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신들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루려 함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이군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군요, 또는 예수님의 제자군요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불리죠? 기독교인. 특별하게 뭐 개신교인,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전 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저 스스로에게 하면은 제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요 단어가 저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길도자가 쓰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 가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저에게는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는데 앞에 예수님이 있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앞서간다는 느낌은 전혀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약에 제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그건 제자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수님보다 앞서간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인생을 좀 잘 살고 있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항상 예수님이 제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제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계셔요. 안 보여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럼 저는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제가 살아야 될 인생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황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제자도라는 건 뭐냐면, 제 인생을 조율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제가 참 듣고 싶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 목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 제자야. 저는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저는 참 영광된 표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목적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와라, 그거라고요. 그래 구약에서 이 말을 뭐냐면 할라카라 그래. 할라카.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는 거죠. 예.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이상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근데 이 제자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거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희도 내가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세족식 하셨잖아요. 예, 세족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예수님은 모든 본을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성경책을 어떤 태도로 보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그때 성경책을 봤을 때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그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떤 태도로 보셨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성경책을 볼 때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성경책을 읽었는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경책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자, 17하고 18절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동사만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다음 18절은요? 그쵸? 완전하게 한다, 또 다 이루리라. 같은 말이죠. 예,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뭐냐면 플로로라고 부르는데 플로로. 이 플로라는 말은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저만 외우면 돼요. 저만. 그런데 그 의미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 플로로라는 말이.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로 17장에서 플로로는 뭐라고 했죠? 완전하게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뭐 첫 번째 뜻이 이겁니다. 지금 이 물컵에는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저 먹으라고 이거 따라주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채울 때 한 방울이라도 더 넣으면 넘쳐요. 그리고 한 방울이라도 부족하면 이거는 채워진 게 아닙니다. 그게 플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거를 요 표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그죠? 가득이라는 말 또는 그렇죠, 충만하다. 예, 예, 너무 잘하셨어요. 가득 채워져 있다. 주여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가득, 그러니까 이 가득이라는 말,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더할 필요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 상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상태를 충만하다. 그게 플로럴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5분 전에 오기도 하고 한 5분 후에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늦게 오세요? 일찍 오세요? 예, 저는 너무 일찍 가면 또 이게 저도 일찍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일찍 가면 또 패더라고요. 예, 너무 일찍 가면 그 사람 좀 미안해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5분 전에 갑니다. 5분 전에. 예. 근데 여기서 플로럴 뜻은 뭐냐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1초, 1분 1초도 예, 어김없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딱 그 상태. 그러면 이걸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에서는? 예,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맨 처음에 때가 찼고라는 말이 있죠. 그 때가 찼고가 플로로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찼다는 말이 뭐냐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좀 일찍 개입해 주시지 또는 너무 늦게 개입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신다고 여러분? 딱 떨어지게 더하거나 뺄 수 없이 딱 떨어지게 개입하신다. 그게 성경에서 때가 찼고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아까 물컵에 물이 찼던 것처럼 때가 딱 떨어졌다. 자, 세 번째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저 어떤 조각가가 있는데
저가가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을 자는데 꿈속에 정말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 눈을 딱 떴습니다. 와, 내가 이 천사를 한번 조각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대리석을 놓고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천사를 조각을 했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봤던 꿈에서 봤던 그 천사가 그대로 조각됐어요. 이것이 바로 플로로예요. 다 완전하다.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됐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말씀. 예? 완성했다, 다 이뤘다는 말 있죠. 이게 조각했을 때 그 느낌인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내 머릿속에 있었던 이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여기에 지금 내가 투사가 됐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정으로. 성경에서. 예.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자, 기쁨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뭐한 기쁨이에요. 그렇지. 충만한 기쁨인 거예요. 충만한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게 플로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책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 성경책을 딱 보고 어떻게 했냐? 성경책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을 적었을 때 유대인들과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했냐면 더하거나 뺀 거죠. 그쵸? 그랬더니 율법, 이 하나님의 뜻을 더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요? 더했을 때는 인간이 더하면 빼야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부족하게 해석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걸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하거나 뺀 거를 예수님은 빼거나 더해 주신 거다. 이게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또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죠. 예언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보고 이걸 이루지 못했죠.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이룬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뜻을 예수님은 다 이뤘다. 성취했다. 그걸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네.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퍼센트 이해한 거죠? 100% 이해했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 100%다 순종하고 성취했다. 그 뜻이에요. 그게 플로로의 뜻이에요. 플로로.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더하거나 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충만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했다?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완전, 충만하게.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 그리고 또 율법을 어떻게 하고요? 1.1획도 없어지게 할 것이 아니다. 다 내가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책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말 그 뜻이 뭔지를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딱 밝혀내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으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셨던 복음서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단. 예. 그게 문제예요. 이단은요, 더하거나 빼요. 더하게 빼기를 잘 못해요, 걔네들은. 예. 그게 안타까워요. 그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리하고 성경책이 충돌해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교리를 바꿔야 됩니까? 성경책을 바꿔야 됩니까? 교리를 바꿔야죠. 근데 성경책을 바꿔요, 얘네들은. 그게 참 희한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파라고 있어요. 네, 구원파라고.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깨닫는 것에 초점을 둬요.
물론 성경에도 깨닫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알지니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이게 이런 말도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깨달아야 얻는 겁니까? 믿어야 얻는 겁니까? 그쵸? 그럼 성경책에서 깨달음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믿으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말씀은 다 끌어들이고 불리한 말씀은 잘 안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표현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만 얘기하세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하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뭐 한다? 구원받는다. 또 너희가 그 은혜로 받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명시적으로 써놨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고집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100번 양도한다고 칩시다.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기도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지금부터 저는 빙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빙의냐면 구원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여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 설교를 놓고 딱 여기만 딱 구원파 여기 딱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최 목사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맥락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원파 목사의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놀림 잘 따라오세요. 저 구원파 목사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냥 예 아니오 하세요. 좀 부끄럽다 치면 안 해도 돼요. 예.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회개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딱 걸린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죄인이란 뜻입니까? 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근데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 원죄와 고범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확실히 알아요? 그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이거.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 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이 없다니까요. 그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건 아직 여러분이 아직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덜 해결했습니까?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딴 얘기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자 이거죠. 십자가 사건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럼 여러분의 죄는 거기서 부분적으로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됐죠? 자, 그럼 거기서 그 다음 얘기해야 돼요. 의인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회개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회개했다는 건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회개합니까? 죄인이 회개합니까?
다시 의인이 회개합니까? 죄인이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100% 해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의인의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그 의인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의인인데 왜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하는 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쵸?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자, 여러분. 여기까지. 더 나가면 여러분 설득될 것 같아. 눈빛이 막 떨리는 분도 있고, 맞아. 맞네. 나 글로 가야겠다.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은 글로 간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했던 이 논리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그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순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해됐죠? 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됐죠?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져요. 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하고 충돌하게 되냐면 이 교리가 주기도문과 충돌합니다. 주기도문을 볼게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뭐예요 이거 지금? 죄를 사해달라 그러고 악에서 구해달라네? 이거를 지금 그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내가 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자, 그러면 이제 나의 교리와 주기도문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구원파가 얘기했던 그쪽의 교리가 충돌하죠. 그 둘 중에 뭐를 바꿔야 됩니까? 교리를 바꿔야죠, 당연히. 교리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기도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안 쓰는 거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면 내 생각은 고치지 않고 말씀을 바꿔버린다 이거죠. 안 쓴다는 거, 인정을 안 한다. 이게 사입이나 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완성을 하고 왔다. 성취하려고 왔다는 말 있잖아요. 말씀이요. 그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장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르려 하심이라. 자, 1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르려. 그게 플루럴이에요. 자, 18절 뭐로 끝나요? 이루어졌느니라. 자, 23절 뭐로 끝나요? 이르려 함이라. 자, 세 개의 동칭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세 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해 오셨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왔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까? 이게 또 포인트예요, 여러분. 만약에 깨달음의 종교라면 지식을 전달했겠죠, 예수님이. 그렇죠? 가르침에 포커스를 줘야겠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장만 딱 봐도 예수님은 뭐 하고 왔다? 뭘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기 왔다. 성취하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작이죠. 사역의 시작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도 그 얘기예요. 플로로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다 이루게 왔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했냐?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순종을 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 두 가지 태도예요.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 뜻의 진짜 본 의미는 뭘까? 진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 그러니까 정말 권면 드리는 거는 파야 돼, 말씀을. 제가 성경책 볼 때 저를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저를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방해? 내가 안다는 게 저를 방해해요. 얼마나 그게 저를 묵상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 다 알아.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최선을 공부했어요. 지금도 공부해요. 근데 그 공부를 막는 게 뭐냐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성경책에 내가 성경책을 안다는 생각이 저를 어떤 쪽으로 만드냐면 저를요 나쁜 쪽으로 만드는데 아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놓고 자꾸 새로운 얘기하는 사람한테 따라가요. 새로운 유튜브 이야기,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 철학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 조금 아주 좋은 거 듣기 처음 들어보는 것에 제가 현혹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뜻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안다는 교만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바보 등신입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제 스승이 되셔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백지 상태로 세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태도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절대 성경책 못 봐요. 그거 알아. 그거 그게 왜 몰라 그거. 흘려듣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패스트푸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볼 때 누가 이것을 이뤘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뤘습니까? 주어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뤘다고요? 예수님은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악이세요, 악이. 악의 상태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세요? 그렇죠? 자, 누가 이뤘습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연이 나오죠. 그 조연이 누굴까요? 예? 천사, 또 요셉, 마리아, 헤롯, 그 다음에 동방박사, 목자. 이 사람들은 조연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을 이룬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죠. 예수님 말씀을 이뤘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이룰 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룬 말씀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순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두 가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 루트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의지적으로 이루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뭐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제 애기인데 무슨 역할 하십니까? 예수님을 뺀 나머지가 지금 나사렛 예수가 됨을 그 예언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의지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 빼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움직인다니까요. 그걸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로, 그래서 우리 고백이 이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많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좋은 의도로만 한 사람인, 좋은 의도로, 내가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만들어 버리겠어. 예,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없는 사람도 있죠. 또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악한 의도예요? 선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죠. 근데 그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걸 참 갈라요. 이해됐어요? 주님, 저는요, 천사만 만나게 해주시고 헤롯 같은 인간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사렛 예수의 이 예언 성취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헤롯도 있었다. 나쁜 놈도 있었다 얘기예요. 근데 그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 나쁜 사람도 어떻게 했다? 결국 하나님이 약으로 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뭐로 바꾸신다? 서로 바꾸신다. 이게 여러분 어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 좋고 나쁨을 기준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자, 맨 마지막에 끝이 뭐로 끝난다고요? 선으로 끝난다고요. 네, 선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 선으로 끝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뭐로 끝나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다 뭐로 끝난다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됐고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난 너무 어려운 거 싫어 그러면은 그냥 계시면 되고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뭘 하냐면은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려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PPT 1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헤롯 족보가 나옵니다. 헤롯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헤롯이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가 검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맨 처음에 누굴 죽이죠?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헤롯의 아내의 외할아버지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아내의 오빠를 죽여요. 그 다음에 이 아내의 두 아들을 죽여요. 그 다음에 헤롯은 첫 번째 아내의 아들도 죽입니다. 예.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소문이 있었습니다. 헤롯에 관련된. 헤롯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왜? 아들이 되면 죽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헤롯 대왕은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와 그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 거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았던, 자, 이름을 보세요. 읽을게요. 시작. 알켈라오, 안티파스, 그 다음에 빌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됐죠? 자, 이 세 명도 헤롯 대왕의 자식이긴 하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가족 싸움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에요. 요게 요 사람.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있죠.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안티파스예요. 예?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라고요. 예? 세례 요한 그 죽여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쟁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안티파스예요. 그 다음에 저기 요거 보고 다음 페이지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빨리 가야 돼. 자, 여기 지금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색깔이요. 노란색 빼고 나머지입니다. 이 노란색 빼고 나머지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세 명, 아켈라와 안티파스, 빌립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찾아보세요.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찾아보세요.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누가 통치한다고요? 아켈라오. 여러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나중에. 자, 유대와 사마리아를 누가 지금 지배한다고요? 아켈라오. 그 다음에 저기 나사렛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갈릴리 바다 찾아보세요. 됐죠? 갈릴리, 그 다음에 나사렛,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자, 어떤 왕이 통치합니까? 그쵸? 안티파스예요. 자, 빌립은 어디 있어요? 빌립?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세 덩어리로. 됐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로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아켈라오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는데 너무 무리한 통치를 합니다. 폭력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야, 너 아켈라오 나와. 너는 이제 잘렸어. 그래서 왕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왕에서 폐위됐죠. 그럼 이제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죠. 그 지도자가 바로 로마 총독이에요. 그 총독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어느 지역을 다스려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아켈라오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나사렛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다가 골치가 아프니까 너 주소가 어디야? 저 갈릴리 쪽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그쪽 왕이 널 재판해야겠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보낸 게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와 안티파스가 친해지는 일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킬라가 쫓겨난 뒤에는 저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할지로 통치하는 지도가 곳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뭘 하냐면 제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연결 지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헷갈리고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어요? 나사렛 살았죠. 결혼 어디서 했어요? 헷갈리죠? 베들레헴에서 했을까? 나사렛에서 했을까? 헷갈리죠?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살았고 거기서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기 위해서 여행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지역에 살았다고요? 나사렛. 결혼식 어디서 올렸다고요? 나사렛. 그런데 총독이 뭘 했냐면은 다 가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뭐 하라고 여러분? 호적 등본해라.
그래서 호적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호적은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근데 사는 곳은 나사렛이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여행을 간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이 없어서 거기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이나 이런,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연극 같은 거 하면 아기가 나면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가 오죠. 그리고 동방박사 뒤에 누가 있습니까? 목동이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순서가 사실은 틀려요. 예. 뭐냐면 여기 그림 보세요. 요 밑에 있는 그림 보면 거기에 지금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동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목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목동이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하죠. 이거 분명히 성경책에 나와요. 자,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뭐 하냐면 8일 만에 뭐 하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여인은 애를 낳고 나서 정결의식을 해요. 그 정결의식 나오는 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족이. 그리고 거기서 정결의식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요. 아마 이때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마구간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베들레헴에 있다가, 자, 베들레헴에 있는데 갑자기 또 마태복음 보니까 주의 천사가 또 찾아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러고 있다가 도망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족들이 가는데 원래는 그 베들레헴에 살 수도 있다고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성경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네. 2장에 보니까 네. 거기에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네. 네. 제가 시험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아켈라오가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사렛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이 어떤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순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예수님은 그 요셉은 어디 살았다? 나사렛. 그쵸? 그러고 있다 어디로 갔다? 호적 등록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다윗 자손이니까. 갔다가 예수님을 낳으시고 8일 만에 할례하시고 정결의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있는데 천사가 저기 그 동방박사가 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천사가 가라. 그래서 애굽 갔다가 다시 천사가 와서 가라.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다? 베들레헴을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